이 종말론은 보통 현실에서 박탈되었던 자들의 신학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살아갈 힘이 되고 소망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의 현실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의 김명규 목사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무슨 얘기해볼까 하다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광화문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뭐 여러 시위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국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국 국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미국 국기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해본 적 있거든요. 저분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말론을 알게 됐고 아주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1885년 아펜딜러 선교사부터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1901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가 여러 가지 신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종말론 과목이 있었어요. 1913년도에 첫 번째 종말론 책으로 결정된 책. 그 책이 윌리엄 블랙의 예수의 재림, 영어로 Jesus is Coming이라는 책이었고 그게 게이 선교사의 번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요. 지금으로 보면 조금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도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뭐 휴거를 믿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종말론을 담고 있던 책이었어요.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중에 제가 이 전천년주의, 뭐 무천년, 후천년 이런 거 설명할 어떤 평신도 날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요. 이 신학은요. 현재에 일어나고 있던 어떤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조선, 대한민국의 젊은 신학자들,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고 결론적으로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각처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좋은 얘기죠. 두 번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가장 많이 좀 읽혀지고 영향력을 줬던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요. 정확히 그 당시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공산주의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지명해요. 또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 즉 교통의 발전을 말해요. 그리고 지식의 증가. 그 전까지는 왜 신분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도 종말의 징조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성경의 번역. 그리고 이 당시에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이죠. 그때는 세계인의 10분의 9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태한 날들, 그래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유럽 나라의 위험을 제시해요. 이 당시에 1차 세계에서 2차 세계는 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전쟁 준비로 많은 군비가 확대되고 있다. 군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초혼술의 성행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불교를 초혼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교가 성행하는 것도 하나가 돼요. 또 신자들의 배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유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보수주의가 막 충돌하고 있던 때라 자유주의라는 게 나타난 어떤 해석 방식을 배교라고 인식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후에 영향을 많이 줬던 생각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된다. 이것이 종말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중요한 사인, 징조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 땅에서 회복되는 건데 아직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하기에 수고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수고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기 위함을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들이 지금까지 또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 또 여러 가지 종말론의 징조를 해석하고 있는 방식의 바로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유행했는가? 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걸 19세기 영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을 성경에 있는 징조랑 연결하는 것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전까지 근대사회 초기까지만 해도 이 시민들은요, 변화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가도 매우 안정적이었고, 사실 계급제도도 매우 안정적이었고, 정치 제도도, 경제 제도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시민혁명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갑자기 왕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투표라는 것도 생기고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즉 그들은요, 이 시대, 이 세계에서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실 넬슨 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재림의 징조다. 부자가 많아진다. 지식이 늘어났다. 교통이 증가했다. 공산당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시대의 따라감을 포기하고 예수의 재림만을 바라며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갔던 어떤 공동체가 영국과 미국 나타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왜 대한민국에 20세기 초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뭔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매우 비참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럴 때 바로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즉 공통점은 뭐냐면요.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이 종말론은 보통 현실에서 박탈되었던 자들의 신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심을 기다려야지. 분명히 살아갈 힘이 되고 소망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 그 혹독한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현실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꿈은, 세계의 꿈에 다 포기되고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막 건축도 하고 개척도 하고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포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말론적 가르침이 막 유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 얼마 전까지도 종말론이 유행했었거든요. 뭐 다른 말로 백투제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성교의 완성을 하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거 저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의 현실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종말론도 어떻게 한 번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오늘 얘기는요,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게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그날이 벌써 임했다고 할 때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왔더라도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더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나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